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끝에 크시도다. 하나님은 크시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고, 또 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4절에서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시편 기자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 76편의 배경은 언제 때를 말하고 있냐면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저기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까지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빼앗으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어요.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아주 연약한 상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풍전등화 앞에 있었던 이 남유다가 오히려 승리를 했습니다. 아무 힘이 없었는데도 힘이 없었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한 그 아수르의 왕이 다시 돌아가다가 자기 신하들한테 암살을 당해버렸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히스기야 왕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어요. 아수르 제국이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들을 일으켜서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뭘 했냐면 성전으로 갔어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또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자, 또 히스기야 왕은 협박하는 저 적군, 적들에게 무반응으로 대처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반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근처로 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냐? 너희들의 신은 아무 힘도 없다. 히스기야가 뭐 하라고 한들 너희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을 계속 협박을 했어요. 그럴 때에 백성들이 반응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반응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반응으로 대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 걱정이 오면 혼란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많이 떠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침묵해야 돼요. 침묵은 믿음의 증거예요. 자꾸만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훈수들을, 이런 방법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말만 해요. 정작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쏙 빠져버려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침묵의 시간이 중요해요. 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해 나가는 거죠. 예,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무반응, 침묵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히스기야는 다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구원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통하여, 이 구원을 통하여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통하여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나를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예, 나의 구원을 구하지만, 예, 나의 이 문제의 해결을 구하지만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또한 내 가족에게, 또 내 주변 성도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예,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반응을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군의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다 죽고, 예, 돌아가던 아수르 왕은 암살당하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겪게 되어졌을 때 두 가지로 반응을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요. 이게 첫 번째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는 반응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요, 지금 이 사건 이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1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이집트에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집트에 사신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아수르에 대항할 만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집트에 의지를 하면 이 아수르가 공격을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자, 그거 실패했습니다. 또 아수르가 또 공격을 해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조공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은 300달란트인가요?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모든 금칠했던 걸 모두 다 벗겨내가지고 다
그 조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 또 공격해 오잖아요. 문제의 해결. 당장은 살 수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은 그것은 당장은 해결될 수 있어요. 당장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아수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사가 다 죽어버렸어요. 예, 왕도 죽어버렸어요. 다시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근데 내가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쫓아나가면 당장은 해결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쓰나미처럼 또 온다고요. 더 큰 문제가 온다고요. 예. 자, 또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그냥 순복해 버려요. 예, 끌려가요. 그 상황에 끌려가요. 아유, 직장 때문에 교회 못 가지 뭐. 가족 때문에 아유, 좀 쉬지 뭐. 피곤하니까 좀 쉬지 뭐.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그 문제를 상황에 그냥 순복해 버려요.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순복해 나가요. 자, 이들의 결과는 어디로 가냐면 결국 있는 신앙마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있는 신앙마저 떨어져요. 자기는 아유 교회 안 나와도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결국 그럴 수가 없어요.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연약해 빠져있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전혀 도울 수 없는, 내 문제를 전혀 도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예, 내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 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예, 이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우리의 해결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분이 계세요. 지금 직장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고 계시다가 지난 주일날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그날 어떻게 해서 이제 비번이 돼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었대요. 그래서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대요. 정말 예배 계속 드리고 싶대요. 그리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힘이 되어지고 또 찬송을 부리니까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반겨주니까 너무 좋고 예, 이렇대요. 자, 그렇다면 제가 어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더 좋은 직장으로 주일 성수도 할 수 있고 더 큰 보수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능히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세요. 라고 했어요. 예, 이전에 그 직장을 결정했을 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직장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장인지 기도했다면 그런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여 나가면 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능히 인도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알았다고 이렇게 문자 반응이 왔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라요. 예, 믿는다고 하면서 반응은 자기 방법대로 가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9절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자,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해요. 땅의 모든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자, 아누에라고 하는 이 온유를 히브리어로 아누에라고 하는데요. 자, 이 뜻이 뭐냐면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예, 나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방법을 찾아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예, 이렇게 자기가 막 결정해 나가는, 자기가 막 선택해 나가는, 이게 뭐예요? 교만인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룰 수 있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겸손인 거죠. 그 다음에 인내함이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찾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조급하니까, 초조하니까, 두려우니까 자꾸만 자기가 먼저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런 자가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우리 문제가, 내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정말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왔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구나.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편안할 때 은혜 받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저도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삶의 고난이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찾다 보니까 은혜가 정말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반응했듯이 그렇게 우리도 반응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정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수르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것이 아수르가 정말 철저하게 깨달았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또 깨달았을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믿음 때문에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누가 깨달았어요? 히스기야 자신이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고난 때문에 오는 문제이기보다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떤 문제 가운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은 문제 없어 보여 라고 하는 사람도 다 알고 보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겪고 있는 문제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문제와 싸워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의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